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후에 혹시 기도 받으실 분 있다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로는 김치 오뎅국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죠? 때로는 부모의 심정을 담아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냥 내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게 옳은 것이라고 때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말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행동으로, 그죠? 나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설득해야 그게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말은 논리적이고 때로는 이렇게 종합을 좀 해야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라는 것 속에 그 의미들을 충분히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첫째는 그 나이 또래는 보는 것으로 그죠? 대부분 또 논리적인 조합을 더 빨리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 논리적인 말보다도 이 행동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서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 그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별로 귀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말해도 그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들려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큰 역할을 하겠구나, 큰 자리였겠구나, 오직 그의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진짜 예루살렘에 오신 의미들을 마음에 새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콩밭에 있으니까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부활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들었다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예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때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보면 이미 4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때로는 그래요. 이 메시지가 때로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하고도 그때 무슨 약속을 했더라? 깜빡깜빡 제 자신이 잊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젊은 사람도 참 많았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듣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그죠? 보여줄 수 있는 이 행동이 뭡니까?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이라면 때로는 뭐 있지 않는 얘기, 없는 얘기도 이렇게 부풀려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연극은 무엇입니까? 실제 사건을 이런 의미가 내 속에 담겨 있다. 나의 내일 죽음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인 연극을 펼치면서 관객으로만 그저 제자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연극에 동참시켜서 경험하면서 그 사실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거구나, 이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 뜻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새겨주시려고 몇 번 설명으로,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왜 내 말을 해도 못 따라 듣느냐고, 그죠?
조금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내가 부모인데 이 권위를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설명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그럼 난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새겨놓고자 한 일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 하게 될 그 성찬식을 예수님이 이 유월절날 펼치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우리에게 재미를 끄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저자들이 시간을 왜 기록한다고요? 그게 의미를 두고 싶으니까. 때로는 그것이 없어도 되는데 그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던 17절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이 유월절 행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다음 날 7일간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물론 그 당시에 급하게 그들이 나왔으니까 원래 빵은 부풀려서 이스트를 넣어서 그래서 먹는 빵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참 맛있습니다. 이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6일간에 걸쳐서 행했던 그죠? 무교절이라 그래서 그들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월절은 날짜로 치면 이런 거겠죠. 1월 14일 날 유월절 행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뭐 할까요? 유월절 양 대신 죽었던 그죠? 피를 흘리고 문 들어오는 출입문에 이렇게 발랐던 그 피의 주인공이었던 양을 통째로 굽습니다. 6월절 오후에 그죠? 그래서 밤에 이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됐습니다. 언제요? 무교절날 첫날에 먹는 것이 아니라 6월절 1월 14일에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15일에는요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제라고요? 14일 6월절이 아니라 15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지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본문을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언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같이 식사했다고 되냐면 그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14일 1월 14일 날 6월절 날 6월절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태는 잘못 착각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겁니까? 원래는 14일에 당연히 행한 일인데 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행해야 될까요? 제자들의 물음을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태는 그죠? 무교절이라는 이 단어를 착각해서 기록한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면 당시에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6월절날 하루에 그 절기를 다 못 지키면 그 다음 날 또 지킬 수 있다. 그런 유도리가 예수님 당시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간에 걸쳐서 6월절을 지킨 건가요? 그러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종합해 보면 하루를 지킨 게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6월절 이 모든 절기를 행하고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루로 끝내지 않고 왜 예수님은 6월절 날 행사를 시작하면서 또 6월절 가장 중요한 핵심인 양을 6월절 날 잡아먹지 않고 왜 무교절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일 6월절 양을 잡아먹는 행사를 무교절 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말로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틀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죽음은 뭐라고요? 유월절 양과 같은 그런 죽음을 내가 처한다. 그리고 무교절날 특별히 그 양을 먹는 그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 양과 같은 죽음을 하고 있다, 이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 가운데, 또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진짜 옳은 일이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이것도 모르냐고,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죠? 의분이 우리 속에 종종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한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새겨 놓으려고 기회를 엿보며 섬겨주셨겠습니까? 적어도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가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진정한 의미, 예루살렘에 오셨던 주님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냐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을 때가 되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낮아지셔서 섬김의 제자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은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어도 이 죽을 때가 갖고 왔는데 이 망할 놈들아, 그 마음이 우리처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고자 주님이 섬기시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진실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섬겨야죠.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고난인 것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그죠? 분노의 모습으로 다스려주면 효과가 쉽게 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섬겨줘야죠. 상대방에게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기에 우리는 낮고 낮아져서 때로는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이 말이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이 선택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겨가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새겨가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잘못된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동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펼쳐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간디라는 인물이겠죠. 비폭력주의, 그것이 세상을 때로는 바꾸어 놓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가 진실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때로는 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우리가 그래요. 이 말 한마디면 쉽게 사람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저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처럼 저들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격을 죽이고 때로는 성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득 담겨진 자로
이 땅을 섬겨야 하기에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인내하며, 그래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구나.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죠? 배신하는 자 가룟 유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은 그죠? 한편으로는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팔리라. 이미 이 가장 중요한 성찬식, 주님이 제정하시고자 원하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흑심을 푸고 앉아 있는데도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왜 말씀을 하신 것인가? 네가 나를 팔리라. 이 얘기를 둘러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얘기하시죠. 그런 가운데 이 가룟 유다에게 은근히 둘러서 하시지만 그에게는 꽂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넌 나쁜 놈이다. 이러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입니까? 마치 그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불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는 네 마음속에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 분노를 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살인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배신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흐름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이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편으로 드러나죠. 그런 가룟 유다에게 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야, 너의 죄를 돌이켜라. 그 사랑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러한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는 그래요. 섬기다 보면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섬김의 의미가 그들에게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기에 자신의 죄악이 노출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합니까? 더 숨기고 싶어서 때로는 낯짝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이 세상의 현실을 알고 우리는 섬기는 가운데 못 알아준다고, 우리를 왜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왜 나를 이용해 먹느냐고 그러한 마음의 그저 불편함과 좌절이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오늘 또 새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만나게 되는 모든 지체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긍휼과 섬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죄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우치는 죄가 있다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돌이키며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죠, 나는 아니지요, 이런 자가 아니라 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 오늘 만나게 될 많은 지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일 우리 성찬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는 자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다시 한 번 더 크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결코 분리되어지는 지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하게 되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자로서
우리가 이제 형제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복음의 진실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이 시간에 나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던지는 자, 주님의 은혜를 입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죄악투성이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새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 섬겨주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몸 부분들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끝까지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주님, 이것이 진실로 중요하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의미가 6월절 어린 양처럼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강렬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섬겨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삶이라고, 이게 진짜의 삶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바로 그런 자라고 밝혀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며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마시는 자리,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떡을 먹으며 피를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함께 온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붙들지 못할 하나님 연약함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주님께서 차가우셔서 우리의 이 십자가의 의미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낮아지셔서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여전히 이 제자들의 연약함 속에 머물러 계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진실로 새기고 싶어서 이틀에 걸쳐서 그 6월절 행사를 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오늘 또 만나게 될 우리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와는 다른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모습에 우리가 짓눌리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섬겨주는 사람, 진실한 모습을 보여서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오늘 또 서게 하실 줄 믿고 또 오늘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